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이제 3일 만에 주일날 새벽에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은 그 큰 돌이 굴려져 있고, 여인들 앞에 그 하얀 그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복음서의 말미와 사도행전의 초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끝에 운명하신 사실에 낙담했던 제자들은 예언에 따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에 찬 믿음을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담대히 이제 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 후에 이제 교회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요. 부활하신 날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 걸어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매우 그 슬픈 그 눈빛을 띠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 사실과 또 성경에 써 있는 것을, 즉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엠마오에 이제 도착해서 예수님께서는 저녁 식사하실 때 떡을 가져 이제 늘 습관처럼 축사해서 떼어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영안이 이제 확 밝아져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 성경을 풀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놀라 이 두 제자는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제 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는데, 엠마오에서 온 두 제자는 그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과 또 떡을 떼어 주심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을 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신 것으로 이렇게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손과 발을 보이시고 또 친히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나중에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또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이제 8일 후에 도마를 포함한 11제자가 모두 집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복되도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가 갈릴리로 돌아와서 고기잡이하러 나간 일이 있었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이렇게 던져도 그들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시에 따라자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은 그제야 이 일이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이를 마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을 뵙기 위해서 갈릴리로 온 11 제자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살아 계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신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동안에도 분명 죽은 성도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과 또 더 나아가서는 그 깨달음을 전혀 갖지 못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도망하기도 하고 문을 잠그고 그렇게 연약하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하면서 놀라운 깨달음과 생명의 부활에 대한 그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핍박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길도 과감히 걸어갈 수 있고 또 주님이 명령하신 천국 복음을 또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도한 증인들로서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했고 장차 성도들이 받을 생명의 부활을 증거하는 편지를 남기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50일째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쫓아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에 전혀 힘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던 날인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또 소리가 나고 그 빛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의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때 이제 오순절 날에 천하 각국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난국 여러 나라의 그 지방의 언어로 제자들이 또 그 무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 자신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단회적이거나 한두 번 일어나는 초대교회의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모인 유대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 다 몰려들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것을 듣고 무척 당황했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 난 곳에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너무나 의아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제자들을 보고 술에 취했다면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일어서서 제자들이 이처럼 외국어를 말하는 것은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이와 같이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세례로서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으라고 권하자 그날 3천여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초대교회의 부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썼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또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사도들은 계속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날로 더해갔던 것입니다. 그날도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그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를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날부터 안진병이었던 자가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사람들이 몰려들자 베드로는 이 일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며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아 남자의 수만 약 5,000명 가량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튿날 유대 관원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공회에 모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은 구원자이며 구원자이신 예수라고 이 이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 뒤에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증거하게 해주시기를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고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진동했고 제자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6월절에 새 언약을 세우셔서 인류의 죄에서 구원하셨고 그날 밤 잡히셔서 무교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능력 없고 그래서 고난 받으시는 것으로 보였으나 실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묵묵히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토록 처절하게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당시 제자들뿐 아니라 그 누구도 믿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언된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에게 그 자체로 희망과 큰 기쁨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부활의 산 소망이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한 부활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의 권능으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친히 보여주신 영생과 부활의 소망은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재림하셔서 구원이 약속된 생명의 진리 또 새 언약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한 신앙으로 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예언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그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오순절날에 성령으로 그들에게 임하셔서 제자들과 그 모든 믿는 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 오늘날도 이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진 모든 교회가, 온 교회가 더욱더 담대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